어제 이후 오늘부터 이 연속적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연속해서 어제 선포했던, 어제 설교했던 방송, 어제 했던 말씀을 이어서 연속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시청과 여러분,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시간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 그러니까 설교 하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단을 하고 오늘부터 다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당도 예배당도 없고 또 이름도 빛도 없고 무명 설교가입니다. 무명 설교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기에 허술하기 그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말씀 전하라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경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낱낱이 보고드리고 말씀을 올리고 성경을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근간에 의해서 본질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자세히 전해 드리는 것이 저의 사명과 행복을, 즐거움을 이렇게 느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저로서는 참으로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도 각자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검토하여 성경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친구들에게 일일이 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순절날,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3대 절기 중 하나로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나 구정 같은 그러한 명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3대 절기 중 하나로 지켰고 구약 시대에서는 77절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이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여 희생제물로 죽으신 뒤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이 땅에 40일간 존재하시다가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그러니까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날, 유대 족속으로서 히브리 민족으로서 각 나라에 이사를 갔거나 또 각자 볼 일이 있어서 또 직업상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상 해외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갔거나 이러한 각처의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오순절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것입니다. 그 무리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입니다.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파루시아, 세컨드 커밍, 재림이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께서 파루시아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셨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임재하셨던 것은 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시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즉 자기 나라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즉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언젠가는 예수님 말고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던 메시아가 아직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아직 안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인가? 정치적으로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에 억압받고 굴욕당하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또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자기네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착각 중에 그런 착각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 즉 예루살렘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군림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로마 식민지 그 생활에서 속박되어 평화를 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날을 예고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예, 오순절날. 그래서 만일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그 모인 각처에서 오순절날 기념을 행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무리, 그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그 무리 각자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고편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렇게 오실 날을 미리 앞당겨서 이렇게 예언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권능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능력. 무슨 능력인가? 말하는 능력, 언어의 능력, 국어의 능력. 그걸 보고 헬라어로는 글로사이, 영어로는 덕이랍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방언이란 말은 말하는 수단, 입술을 벌리고 혀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 언어, 국어, 또 애국어입니다. 방언의 핵심 포인트는 애국어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파송되어 간 그 나라의 언어를, 말을, 방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의 키 포인트는, 핵심 포인트는 애국어입니다. 애국어, 미국에 가서 전도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중국에 가서 전도하려면은 중국어를 알아야 되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면 일본말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각자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애국어를 공부를 한 바 없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애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능력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된다. 말하게 된다. 그래서 말이란 것은 혀, 글로사이라고 합니다. 말하다, 언어, 국어, 애국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들이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나라, 택한 민족,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땅 끝은 이방인들,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방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면 온 세상 전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전부, 미국, 일본, 중국, 아프리카, 온 세계를 갖다가 땅 끝까지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땅 끝까지. 이렇게 이 세상 전부, 이 세상 모든 족속들, 민족들, 모든 국민들에게, 이방 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기 주인공은 바로 스타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것은 알레테이아. 영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인가? 사실에 근거한다. 사실. 사실. 확실하다. 진짜다.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이러한 말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알레테이아, 영어로는 에메트라고 합니다. 사실이다, 확실하다, 진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또 예수님이 증인이 된단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진리, 사실이다. 그 사실이란 말 속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구원의 복, 영생의 복,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가지고 무슨 권능을 능력을 받느냐? 방언의 권능을 받아. 방언, 글로사이. 그게 애국말을 배운 적이, 공부한 적이, 학습한 적이 없는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애국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국말로 하고 애국말을 전부 다 각자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왔는데 각자 자기가 살던 그 동네, 그 시에서 살다라면 그 시에서 말, 또 사투리, 각 애국이라도 지방의 촌에 사는 사람은 사투리를 쓸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 자기네들이 살았던 그 지방, 그 도시의 말을 전부 하고 또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날이 이미 닥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다 한 곳에, 장소가 띄엄띄엄 따로따로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전부 한 자리에, 한 장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런 게 그 바람의 상태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불의 혀처럼, 불이라는 것은 강력히 타오르잖아요. 훌훌 타오르고, 이런 것을 갖다가 묘사한 말이 불의 혀처럼, 불의 혀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 여러분, 불의 혀처럼, 이 말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묘사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원 원장들이나 거기에 모인 모든 신자들에게 불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 사기를 치냐? 성경의 근거, 성경의 본질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다입니다. 여러분, 사기란 말은 가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신이 계시하신 이 말씀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지혜대로
성경을 오역하고 도용하고 애곡하여 이 진리를 축소하고 말씀을 갖다가 빼고 더하고 자르고 가열질로 난도질을 해버리면서 성경을 애곡해서 설교하는 여자들, 그 여자 기도원 원장들이나 가짜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을 도용하고 또 애곡하고 오역하고 자기들 가문 이설로 자기들의 그 참으로 유능한 아주 말솜씨 응변솜씨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본절을 그 세치도 안 되는 저로 난도질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축소하고 애국합니다. 이것은 바로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모욕적인 굴욕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 말은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언어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의 육안으로 눈에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영, 푸니마토스. 이 영이란 것은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바로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것, 숨 쉬는 숨소리 같은 것, 공기 같은 것. 그러나 바람은 이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흔들리고 가지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바람은 이렇게 존재하나 사람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것입니다. 또 숨소리 공기, 이리 공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이에 오순절날 한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내려 앉으셨다, 임재하셨다, 파루시아, 강림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4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언어를 말할 필요 없이 말씀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을 갖다가 충만함, 게 말씀을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시원찮이 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말씀을 다 똑바로 이렇게 지혜의 진리의 말씀을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렇게 애국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자기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살던 지방이나 촌이나 도예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받아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는 애국어를 말합니다. 애국어. 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히브리 언어를 쓰면 되는데 여기 다른 언어는 무엇인가? 이사를 갔거나 직장 때문에 애국을 갔거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 자기가 살던 고향이나 도시나 시골로 내려가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 이렇게 말을 전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라는 것은 애국어를 말합니다. 애국어.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 보면은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 바로 혀를 사용한다. 언어, 국어. 입술을 벌렸고 혀를 사용해야 말을 하지요. 그래서 방언을 갖다가 글로사이라고 합니다. 혓바닥을 놀려야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냐?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구속의 소식, 바로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리스도 가신 말씀을 갖다가 복음이라 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말. 그 복된 말의 핵심의 키포인트는 뭐냐? 구원의 소식.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저세상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갖다가 구원, 영생이랍니다. 영생. 영원한 삶, 죽지 않고 끝없이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또 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언은 뭐냐? 말하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갖다가 기도용으로 써먹는 현대 교회 부흥사들이나 기도원의 기도원 원장들, 여자 양반들, 전부 다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애곡하고 자르고 보태고 빼고 더하고, 말로 혀끝으로 가위로 난도질을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신의 계시의 말씀을 가위로, 이 혓바닥, 혀의 가위로 이 기록된 말씀을 난도질을 하며 모욕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굴욕하고 비참하도록 이렇게 극치에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가짜 그리스도, 가짜 봉사, 가짜 여목사라는 여자들, 선무당이라는 것은 시원찮은 무당.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도 진짜 무당이 아니라 가짜 무당. 그래서 선무당이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갖고 기도용으로 써먹는 것은 극치의 사기, 극치의 사기. 성경에 대한 굴욕, 성경에 대한 모욕, 얼굴에 철판 깔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건 후한 묻지 아나 무인.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기꾼, 무당 목사, 무당 부흥사, 순박하고 서악한 신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을 세치도 않는 혓바닥을 가지고 난도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전해드린 그 후속편으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에 불의 혀는 헬라어로 피로스 골로사이 디아메리 조메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불의 혀는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불은 활락 타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권능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을 빼고 보태고 가위로 입으로 난도질을 하면서 자르고 해갖고 거기에 모인 신자들에게 불받아라 불받아라 이렇게 영적 아닌 실지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받으면 타서 죽습니다. 이 불이란 단어 용어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 불이라는 용어 단어를 씁니다. 예? 불받아라.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지상에 임재하셨을 때 강림하실 때 불이라는 단어를 피로스 불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5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출애굽기 13장 21절 또 출애굽기 24장 17절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여러분 각자 성경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불이라는 용어, 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가짜 부흥사들, 가짜 여목사, 사실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사업 장사를 하고 돈 목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모인 신자들에게 불받아라 불받아라 오만 가문이설로 거짓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세치의 혓바닥을 바로 가위로 난도질한다 이럽니다. 성경을 굴욕하고 모욕하고 비정하게 만들고 바로 신자들을 모여놓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기술에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십시오. 저는 교회당도 예배당도 없고 나이 많아서 지금 목회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름도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건물 큰 교회의 목회자들, 사람들이 5만 10만 이렇게 많이 모인 목회자들은 상당히 어깨에 힘주고 뻐기고 폼을 냅니다. 왜 그런가? 전부 그 신자들이 많이 모인 그 백으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어느 기독교 교회나 방송에 나가서 설교를 할 때에 그냥 안 갑니다. 상당히 사례비도 많이 챙기고 갑니다.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이름만 대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도 남은 그런 이름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라고 치고 다 미리 짜가지고 내가 이번에 어느 교회 부흥사로 뛰는데 가는데 설교를 하는데 돈 얼마 내놔라 다 미리 기획하고 갑니다. 짜고 갑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돈 받아갖고 오고 언론에 내고 기독교 방송에 자기 얼굴 갖다가 이렇게 비치고. 그러나 여러분, 진리대로 성경의 본질대로 선포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설상 목회하는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도 거기는 사람이 많이 안 갑니다. 왜냐? 건물이 적으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당 예배당에는 사람이 많이 갑니다. 왜냐? 그리 화려하고 웅장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인간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월세나 전세나 조그만 한 15평, 20평 되는 건물을 월세나 전세로 얻어서 목회하는 그 예배당, 교회당에 가보면 사람이 셋, 넷, 많아야 10명. 있던 사람도 다 달아나버려. 왜냐? 에베소서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예리하고 날이 서가지고 잘 듭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가서 사용하는 아주 길고 날이 설고 날쌘 칼, 영어로 소드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이라. 아주 날이 선 뻐쩍뻐쩍하니 잘 드는 칼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니 칼날 같다 이겁니다. 그렇게 칼지르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모인 그 신자들은 듣기 싫어서 다 나가버리고 다음부터는 오지를 않습니다. 기복신앙적으로 복을 많이 준다, 돈을 많이 번다, 시집을 장가를 좋은데 간다, 건강하게 장수한다, 누구 집이 잘 될 것이다, 누구 아버지 형제들이 다 될 때 돈을 잘 벌 것이다, 돈이 들을 것이다, 11절을 100만원 내면은 500만원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기치고 공갈치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없는 사람은 빚을 내서 빌려서라도 갖다 줍니다. 왜냐? 돈복 받으려고, 또 건강하려고, 장수하려고, 아들 딸들 좋은 데 시집 보내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그 여자 기도원 그 여자 양반들은 그렇게 사기를 치고 감원 이설로 썰기다니 연기연출을 하면서 아주 입맛 다시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 봉투에 돈 넣어갖고 다 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란 것은 바로 요한도 내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란 것은 믿는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각종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각종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하고 불세례가 따로따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세례란 것은 무엇인가? 불세례란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강력한 능력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한 용어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의 오심을 세례 요한은 불과 밀접하게 관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불과 성령의 오심을 불과 밀접하게 이렇게 관련시켜서 말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유효하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효의 인치심을 말합니다. 불세례는 심판세례입니다. 멸망의 바로 세례. 그러니까 불세례는 심판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불의 혀란, 불이란 것은 헬라어로 피로스, 불의 혀는 피로스 글로사이, 피로스 글레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이 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의 혀. 이래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불이란 구약시대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 각자 성경을 펼쳐보면은 창세기 19장 24절, 그 다음에 내이기 10장 2절, 민수기 16장 35절, 왕하 1장 9절로 12절,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14절. 여기 제가 거론한 이 창세기 19장 24절부터 이사야 47장 14절 보면은 이 불이라는 단어가 영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란 것은 바로 여기에 이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 불의 혀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혓바닥이 열리고 입을 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애국말을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불은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9장 24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은 야훼께서 이 말입니다.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은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쏟아부었답니다. 고모라와 소돔을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갖다가 비같이 쏟아부었다. 그래서 성경의 공동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공동 번역본에서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선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부으시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은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선수,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수 하늘에서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부으시어라고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부르혈한 성령의 임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불의 혀, 이 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피로스 글로사이, 푸니마토스 파루시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혈한 말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령 세례는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엘 2장 28절,
요엘 2장 18절,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이 성령 오심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언한 말씀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성령과 불과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란 것은 무엇이냐? 성령 세례란 것은 무슨 세례인가? 의인에게 임하는, 의인이란 말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을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의인이 아니고 여기에서 언급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믿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신자나 성도를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믿는 신앙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각종 은사이고 불은 악인에게 내리는 맹렬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불은 맹렬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불은 연단하는 자의 불, 말라기 3장 2절로 3절에 읽어보면은 불은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됩니다. 불은 연단하는 자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하는 불, 또 불이라는 용어는 어디다 쓰냐? 정결케 하는 분, 이사야 6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은 불은 연단한다, 불로 연단한다, 또 불로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한 불은 성령 강림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 불의 혀처럼, 이 말은 불은 성령 강림의 상징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성령 강림이란 것은 헬라어로 파루시아. 커미라 영어로는 커미. 그 다음에 재림은 세컨드 커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강림은 영어로는 커미. 헬라어로는 파루시아, 내려온다, 도래한다, 임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은 연단하는 자의 불로 이렇게 단어가 된 말이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또 불은 정결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사야 6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은 또한 성령 강림의 상징적 표현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던, 이 말은 거기에 모인 무리가 예를 들어서 3,000명이면 3,000명 각자 머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앉으셨다, 임재하셨다, 강림하셨다, 그러한 표현의 묘사의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금 불세례와 성령 세례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제시층. 성령 세례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제시층과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하나님의 유효한 인정의 결과이다. 신자 여러분, 또 믿지 않는 시청자 여러분,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 각자 예수 믿고 회개하여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세월의 시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간사의 세월 짧음을 갖다가 시편 기자는 바람과 같다. 바람과. 예? 바람과. 그 당시 말로 길어야 7, 80. 지금은 100살 넘어까지 사는 장수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 시대 그 시대 시편 기자가 그 시편 글을 말씀을 갖다가 기록할 그때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빨리 가는가를 갖다가 바람과 같다. 바람. 그래서 길면 7, 80. 그래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나 폼이 없는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 지금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냐?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을 누가 정해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을 연구하고 다 배워도 못 다 배우고 다 죽습니다. 인간의 머리 지혜로는 성경을 100% 다 온전히 본질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그 성경을 터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되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구약 성경을 짜고 좁히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빼면 전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죽음은 공동 운명입니다. 필연적 운명입니다. 꼭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좋게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믿고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죽으란 말은 뭐냐? 회개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고 못 얻고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처음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왜냐? 인간은 전부 싸잡아가지고 다 죄인으로 한꺼번에 몰아뿌립니다. 우리들 몸에 DNA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절대로 모릅니다. 착각 속에서 지냅니다. 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실로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 장난치며 살았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청원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이 불구덩 속에서 물 한 방울 얻어 마시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세상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예수 믿고 해결하고 이렇게 전도 좀 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누구일까?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 그걸 여러분들 아십시오.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라야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전도를 하면 누구 잘 믿을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권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전도 그 내용 말씀을 전해도 안 받는다 이게 안 듣는다. 귀근형이 맥혀갖고 마음도 열지 못하고 안 듣는다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그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을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튀어나오고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서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때는 임시 잠깐 하나님의 기적 능력으로 그렇게 무덤에서 다 터지면서 이리 살아 바위도 터지고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그 말이 지진이 나고 또 바위도 터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한 글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 살아난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은 적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없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래도 들어왔다 그래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믿을 것 같지만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보고 예수 믿으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나 12제자 그 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빌립의 딸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로 보면은 뭐냐? 지금 이 현대사의 교회 시대는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각종 은사를 받았고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 은사 해가지고 뭐 성경을 기록한 그런 계시의 예언 은사를 준단 말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전부 설교 가르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로 29절에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부 후사로 예언의 후사로 가르치는 청지기로서의 은사를 그렇게 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말이지 예언 은사, 계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기록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사라진 지 끝난 지 오래입니다. 고린전서 13장 8절로 10절 읽어보면은 10절에 텔레이온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온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을 읽어보면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나고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하는 모든 말씀, 부분적으로 가끔 그때 예.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다 폐해졌다, 폐해될 것이다. 성경에 보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기록 당시에 기록하는 중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을 기록했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성경이 완성될 때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도 다 폐해된다, 없어진다. 카타루 게떼 손타이, 카타루 게떼 손타이 무슨 말인가? 다 사라졌다, 그만두다, 사용하지 않는다, 종결되었다, 멈추다. 그것을 헬라어로 카타루 게떼 손타이. 그러니까 방언 예언은 없으니까 그 헛짓거리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고 방언 학습을 지금 공부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래갖고 써먹고 있어. 그런 시대는 종결됐다. 카타루 게떼 손타이. 언제 종결이 되는가? 이 기록된 성경이 전부 편집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완성될 때,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지금 보고 읽고 이렇게 순종하고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는 방언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 이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의 방언이라는 말은 말하게 하시더라 글로사이, 복음 수단으로 전도라고 그 방언의 은사를 준 것은 일반적, 단회적으로 그때 당시 다 끝나버리고 영섭적인 것이 아니라 다 끝나버렸어. 다 끝나버렸어. 일반적, 단회적 은사였어. 언제까지 써먹으라고 주는 은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말하는 언어 수단, 말하는 수단, 복음 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하나도 애국말을 배운 적 없는 각 나라에서 오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애국어 은사를, 방언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왜 그러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서 누구가 살든 초원이나 도해지 가서 일일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요. 전도를 갖다가 헬라어로 캐릭쇼, 선포하다. 전도란 것은 뭐냐? 선포하다, 알게 하다, 이 말이에요. 캐릭쇼.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하다 보면 시청자 여러분이나 신자 여러분들이 전부 듣고 까먹어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은 간단히 줄여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속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 줄이고 앞으로 2, 3일 더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1장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내일 모레까지 전부 마무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당 예배당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도 전부 다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렇게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 절의 중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석가모니가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했단 말 들어봤습니까? 절의 중이 스님이 감히 그 무서운 두려운 말을 할 수가 없지. 아무리 그 세치혀로 아무리 은변이 좋고 가문이설로 말을 한다 그래도 석가모니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차마 꿈에서도 농담으로도 못하지.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을 지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능하시다. 모르는 것이 있고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태양에서도 계시고 달에서도 계시고 강에서도 바다에서도 산에서도 집에서도 계시고 우리가 소핑 또 저 소풍 단풍놀이 가서도 산에 가서도 계시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 충만하다 그러면 가득히 계시다.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 물가에서 전도한 내용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제1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바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그것이 정해진 유대인의 바로 법칙입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중앙 성전 외에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히브리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 구약 시대 때.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말고 지금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다 각자 자유롭게 평화롭게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다고 사마리아 물가의 여인에게 그렇게 전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무슨 말인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여의도 순복음까지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것이 크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부산에 가까운 곳에 이웃에 예배당이 교회당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교회당에 모인 교회당에 가기 싫으면 가정예배 집안 식구들 아들 딸을 모아놓고 책상 하나 놓고 밥상 하나 놓고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앞에 놓고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고 여름에서도 말고 지금은 바로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가 없는 이 시대 예배드리는 장소가 신약시대라. 바로 지금 현대교회 시대라. 바닷가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산에 놀러가서도 예배드리고 방구석에서도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많고 적음을 예수님은 안 따린다 이거예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10만 20만 뭐 세계에서 제일 크다대.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 거기 다니는 교회당의 신자들은 자기 교회가 최고다는 거예요. 왜냐?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계시는 하나님이 최고다. 그러다 월세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5병, 6병, 10병, 15병 이런 적은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그 목회자는 참으로 초라하게 보여. 가엾게 보여. 때로는 불쌍하게도 보여. 아무리 그 목회자가 성경의 본질을 근간대로 성경대로 말씀을 잘 교훈에 가르쳐도 귓구녕이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절대로 다. 그러나 큰 건물 교회당에 그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그냥 눈을 까고 보고 귀를 갖다 대고 들으려고 그래. 그 목회자의 대부분 설교 내용은 기복적인 바로 그러한 설교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칼날같이 말하는 말씀을 칼날같이 예력이 칼지르게 이렇게 말을 선포하는 목회자, 교회당, 예배당에는 사람이 없어. 그것이 현실 이 한국 교회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약 성령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명심하고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몇 단어를 제가 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란 말이 나옵니다. 계시. 자, 계시란 것은 무슨 말인가? 계시란 것은 헬라어로 아포칼리푸시스. 아포칼리푸시스. 계시란 말은 아포칼리푸시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하나님이 깨우쳐 알게 한 이 말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포칼리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란 것은 뭐냐? 진리란 것은 사실, 참되다, 진짜다, 확실하다, 진실하다 이러한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메트.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진짜 백이다 이거예요. 참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진짜 백이다는 거예요. 가짜가 없어. 그래서 진리 알레테이아 에메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고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것도 성경 제일 뒤에 계시록의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예언의 말씀, 프로페테이아,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리 알려주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리 다 펼치다. 까놓다, 밝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것은 사람의 생각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이 신이 깨우쳐서 인간에게 알리는 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란 말은 영어로는 레벨레이션입니다. 레벨레이션. 뜻밖의 사실, 어떤 사실을 갑자기 밝히는 거 이걸 보고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 뜻밖의 사실, 레벨레이션. 헬라어는 아포칼리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란 말을 또 영감이라고도 합니다. 영감이란 것은 뭔 말이냐? 신이 계시를 받을 듯한 느낌을 많이 영감. 이 영감이라는 것은 감이 온다. 이게 느낌을 받는 거예요. 신이 계시를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을 갖다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로아우, 영어로는 스피릿. 이 말은
움직이는 공기 같은 거. 이 영감이란 것은 움직이는 공기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기가 아니고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것, 공기 같은 걸 이걸 갖다가 영혼,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영어로는 스피릿, 헬라어로는 푸니마토스, 또 줄여서 말하면 푸니마, 영원, 성령, 푸니마토스. 그러니까 바람 같은 것, 숨소리 같은 것, 공기 같은 걸 이것을 갖다가 성령, 또 영감이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누구에게 이렇게 주어지든가? 지금 현대 교회에서 목사라는 양반들이 나도 계시를 받는다, 나도 예언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기를 칩니다. 말씀을 빼고 보태고 세치의 혀로 가위로 자르고 난도질을 하면서 성경을 갖다가 성경에 대한 불력, 모욕, 치욕적인 극치를 보이는 그러한 사기꾼들, 가짜 목사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계시의 시대, 예언의 시대는 종결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읽어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초기 시대 예수님과 사도시대 몇몇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야지 나중에 후대들이 후대인들이 그 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요. 그래서 그때 예언의 계시의 은사를 예수님께서 특정인에게 아무에게도 그런 은사를 주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의 정권을 주는 그러한 직책이 뭐냐?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영어로 어파슬. 사도란 것은 파송된 자, 보냄을 받은 자, 정권대사,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임받은 자, 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을 가진 사람,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의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어파슬. 지금 이 한나라의 나라를 말하면 대통령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대사로 파견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대신에 파송을 해갖고 이 나라의 일을 보는 거라. 한국의 모든 정사의 일을 갖다가 그 대사를 통해서 알리잖아.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도라. 사도. 파송되어 보낸 사람. 정권 대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권위를 이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어파스. 지금도 자기가 신사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도 이 공갈치고 협박치고 성경을 왜곡하고 도용하고 오역하는 그 사기꾼 가짜 그리스도는 뭐냐? 자기가 사도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마라 이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공갈도 거짓말도 웬만히 어느 정도 쳐야지. 완전히 쇼를 부려도 극치의 쇼,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요. 연출을.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지금도 자기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독이 어디가 있어? 그걸 보고 굴욕, 모욕, 극치의 성경에 대해서 굴욕을 이렇게 부리고 있는 거라. 그 죄는 참으로 씻을 수가 없는 죄예요. 성경을 새칩술로 가모니설로
난도질을 하는 거라, 가위질을 하는 거라. 자르고 보태고 붙이고. 여러분 신이 계시하신 말씀을 인간이 거기서 자르고 더하고 보태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이 진리의 말씀을 죄 많은 인간이 자르고 보태고 빼고 더하고 새치의 혀로 난도질, 가위로 난도질을 하고 그렇게 애곡해야 됩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만히설 그 사람들은 이 얼굴에 철판을 깔아 부끄러운지도 몰라. 교만이 극에 달았어. 교만이 후암무치라 그래요. 후암무치란 말은 염치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후암무치 아나무인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을 거예요. 그래서 간증들을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호도하고 전부 다 자기 것으로 자기 사업, 장사, 사업자, 장사 목회자로 이렇게 이익을 보려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극치의 유혹. 극치의 유혹.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사도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어느 개인 특정인에게 계시의 예언의 은사를 공인하지 않습니다. 초대 사도 시대, 제자들 시대, 예수님 사이 시대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글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고 노트에다가 쓰라는 거요. 이 후대에 성경 만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하려고. 유태인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 표적의 은사,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사도들이나 몇몇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표적을 안 보여주면 안 믿어버려.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 후기 말년에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읽어보면은 자기 몸에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스토콜스. 이 말은 뭐냐? 가시 같은 그런 아픈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뚝 같은 거, 푹 찌르는 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두고가 창문 가에 틀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자빠져 죽었어. 그 유두고를 살려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부여하신 거요. 권위를 받은 것이요. 사도 바울 옷에 치마에다가 손만 대도 다 병이 나서버려. 그런 치유의 은사 능력을 이래 행했던 사도 바울도 사역 후기 말년에 자기 몸의 병도 아픔도 가시라 그러는데 스토콜드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아픔, 찔리는 거. 그 병도 자기 병도 못 고쳐. 왜 그런가? 다 성경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 표적의 은사를 다 거두셨어. 왜 그러냐? 성경이 완성되면은 성경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요. 성경을 보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도를 하더라도 안 듣는다 이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야 임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전도하니 믿을 것 같냐? 웃기는 소리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당시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전부를 갖다가 모세와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구약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자기들 언어로 다 이 성경이 완성이 됐고 보급되어서 돈만 주면 책방에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사서 볼 수 있어. 예배당에 교회당에 가면 무료로도 볼 수 있어. 성경을 펼쳐서 보고 읽고 이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시대다.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다 거두셨어. 그 당시는 유태인들이 병 고치는 표적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인정을 안 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 믿기 위해서 그런 표적의 은사를 보여주셨던 것 뿐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지금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받으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의사가 시킨 대로 약을 지먹으라는 거예요. 수술할 수 있으면 째고 꾸매고 그래갖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 임시 응급치료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약품이었어. 그 당시는 이 현대시대 같이 약국이 없어. 약국에 약도 뽑고 이런 수만 가지 약도 없고 오로지 다치고 지금은 기름 바르고 포도주 소독 역할을 하거든. 임시 의약품. 그리고 전부였어 그거 기름과 포도주가.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받고 처방해 주면 약방에 가서 약 사 먹고 또 수술할 때 있으면 째고 우매고 이래서 치료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지혜나 재능 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는 바로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지혜와 재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 오순절날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 예언자들 및 성도들을 통한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일컫는 말이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것은 바로 방언의 은사인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권능으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를 당시에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계시의 시대, 예언과 방언의 시대는 전부 다 사라지고 종결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의 목회자가 자기는 성령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 써먹는 감언인설 협박입니다. 공갈입니다.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시대 예배당 교회당에서 연출을 해가지고 성경을 축소하고 애곡하고 이렇게 모욕하고 굴욕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큰 악행입니다. 악행.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성경에 대한 도전, 신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간단하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도란 정권대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특명에 의해 공인된 특정인 그리스도를 대표하여 파송된 복음 전도자를 사도로 한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어파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대사, 아포스톨로스, 어파스, 정권대사입니다. 파송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가짜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가짜 무당 목사들이 성도들을 속여갖고 정신을 흘리고 어지럽히고 있는 흑세 무민의 시대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모든 무당 목회자들, 목사들, 또 가짜 그리스도, 가짜 목회자들은 그들은 누구냐? 바로 세월이 지나면 바로 흑세민 성도들을 속이고 정신을 흘리고 어지럽게 만든 흑역사가 성경시대의 흑역사가 그들에게는 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란 것은 헬라어로 케리쇼, 케리쇼, 히브리어는 사파르, 영어로는 프리치라고 합니다. 이 전도란 것은 선포하다, 알리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케리쇼, 전도. 히브리어는 사파르, 영어로는 프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낮으로 전도하여 믿지 않는 불신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예수 믿으라고 입이 닳도록 생명을 걸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는 시대지 계시나 예언을 받는 시대는 사라졌다, 그만두다, 종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항상 거짓 그리스도, 가짜 예수, 또 무당 목사들 가문이설에 속지 말고 성경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여 영생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